아모스 9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1, 2절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째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나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명령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선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은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쭉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혈통으로 들어가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긍휼을 하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받은 것은 너무 크죠. 그들이. 근데 바울 안에 어떤 고민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많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골육 친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 골육 친척. 그들이 버림받지 않는 것을 아주 마음 깊숙이서부터 요구하는 심령이 있는데 그게 아픔이에요. 큰 아픔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다.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자,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살았던 시대마다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양제됨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에게는 좀 잘 안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양자가 필요합니까? 그들은 양자가 아니라 장자잖아요. 하나님 선택한 장자들.
근데 양자됨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버림받은 상태가 되었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동안 성령 충만해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양자됨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 기회를 주었는데 잘 활용했어요? 망해버렸잖아요. 그게 회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쓸 때가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고 바울이 가는 것만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박해하는 백성들 속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섞여가지고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그는 목격을 했거든요. 그냥 그 아픔이 너무 크겠죠. 그 모습 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양자됨의 기회가 있는데 지금 장자가 좀 못됐으면 양자를 삼는 거잖아. 장자를. 지금 이거는 이 녀석은 쓸모가 없으니까 너는 빼놓고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다른 아이를 주인의 자리에 세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까지 다 주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기가 어떻게 잘하냐면 자신이 율법 선생이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러 다녔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 속에 자기도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있겠죠. 자기도 박해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죠. 그 양자됨의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버림받은 상태.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영광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마다 영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영광은 성전을 준 거였습니다.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없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들이 있습니다. 어느 백성이 언약을 받았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백성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법이 어느 나라에 주어졌습니까?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유일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유대인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만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넉넉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놨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조상들, 그러면 그들에게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쫙 12지파에 나왔던 사람들 전부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 아니겠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야. 이러면 이렇게 잘 갖춰진 상태로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육신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핏줄로 태어난 거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엄청난 부자야. 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이상한 거지.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하고 있나?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언이 여기 나와요. 5절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선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고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맨날 아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실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자, 이렇게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구원석에 들어가서 수없는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대대에 이어져서 그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할 건데, 대대로 일어나야 할 건데. 참 부흥이란 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양 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2007년이 됐어. 그래서 우리도 100년이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 총회에서 그랬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한 2세기, 3세기가 지나면 또 일어나요. 그런 것이. 꼭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난 능력이 있는 그런 역사가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가지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안 일어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계속 지금도 하느냐? 그건 못하는 거죠. 시대가 지나면 또 그 어떻게든 흉부스무름하게 없어지다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역사가 불리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역사상에서. 지금도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오순절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최소한 2시간 이상만 기도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기도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직 멀었다는 얘기지. 기도 생활을 않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지. 말씀만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심령 안에 뭘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폐허졌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약속을 없애버리는 거야. 약속 받은 사람들 약속이 사라져버리면 그들은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영적으로 아는 거야. 이것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구나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폐허졌다. 무효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아닌 교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큰 교회들은 굉장히 지적으로 잘 요약돼서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전면 엑기스 전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증거를 해줘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건데 사람들이 목말라 있거든요.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에게 난 자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냐? 그것도 아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의 씨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난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씨냐? 그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 낳기 전에 13살인가 이렇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가지고 자녀가 나서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 씨가 구두라는 여자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어. 거기를 잘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걸 못 보셨죠? 내가 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말씀하시는구나. 이 25장이 나오는데 자 25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하는 모습이 일찍 나오죠. 이름이 쭉 나오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와 욕사는 수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은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아수르 나오죠. 여기서 족속과 드롯이 르도시 족속과 롬미 족속이며 미디안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이니 다 그들하고 자손이더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쓰지 않고 그들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야 맞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난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삭.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구별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그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를 받는데요. 약속을 받은 자녀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 와가지고 이름 써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어느 교속들 나는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가서 얘기할 수 없다니까. 왜? 그래서 뭘 받았느냐? 복음을 받고 살았으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름이. 하나님 당연히 부르겠죠. 그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천사들도 증언하고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 예수님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그렇게 시인하고 천사들도 시인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천사들은 우리 행동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고 부활시킨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증언하겠죠.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앗 중에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와 있는 게 있어요. 기록되어져서 변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진. 그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약속이 딱 와 있을 때는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언약,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씨가 되는 거야. 씨.
여러분이 지금 얻을 게 뭐예요? 씨와 통치권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지금 잃어버린 거죠. 그 인류와 잃어버린 씨앗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들어와서 주셨고, 다윗의 씨로 오셔서 통치권을 주셨고, 그죠? 왕이니까.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완성시킨 복음을 우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아들이고 왕이다. 왕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뭘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은 씨를 잃어버렸고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씨와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사랑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봐도 다 핑계만 되잖아요. 저 여자가 그랬을 거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자는 물어보니까 뱀이 그랬어요. 자기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병으로 갔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저주는 똑같이 받았잖아. 다 저주 받았죠? 잘된 사람 있어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지지를 않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비난하면 다른 핑계를 대. 나는 잘못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나의 것으로 끌어들이면 사랑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 대신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씨가 와야 된다. 씨가.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받았냐? 사라에게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된 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나중에 사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도 얘기하시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자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약속은 성취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남아있는 거죠? 기간, 시간, 여유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씨가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약속이 이루어지면 씨가 완성돼서 통치권으로 가는 거죠. 대성문의 성의 문을 얻으리라. 네 대적의 성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앗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가 되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성의 문을 네가 얻겠다. 그러면 성의 문을 얻으면 그 성을 지배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성이거든요. 문, 게이트를 통과해야 들어가서 이기잖아요. 그것은 대적들이 다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그럼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게 다윗의 자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시작해가지고 다윗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은 지배자의 능력이에요. 엑소시아라는 지배자 권세를 가져야 되죠. 이적적인 능력을 맡기는 이 디나미스와 함께 엑소시아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통치권 형태, 모든 자연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 다스리는 세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여러분 다쳤던 사고가 다 열어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죠.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뭔가를 대한 그러니까 벽처럼 막 막혀 있는데 여러분의 사고가 탁 깨트려진 거잖아요. 복 받은 거예요. 응? 듣는 사람은 복 받아요.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 자기가 뭐 어디서 숨어서 공부하면 몰라도
자,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에게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건 아시죠?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예요? 리브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라반과 부두엘이잖아요. 이게 외워지기가 힘들어. 잠깐 읽고 지나가니까. 그것이 잘 안 외워지면 그 성경을 읽는데 그 이름 나온 데 있잖아요. 옆에다 써놔요. 그러면 그때 딱 기억나, 항상. 아, 여기서 그게 나왔었지. 이 사람이지.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냥 읽고 지나가고 줄 그렸다 해봐도 그냥 까먹어. 쓰는 것은 안 잊어버려, 쓰는 것은. 라반과 부두엘. 네. 지금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거든요. 그건 라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의 딸을 데려온 거야. 이삭의 아들로. 자기 아들의 아내로.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사라가 죽었던 그 후에 이삭이 힘들게 살았어요. 보니까 그 후에 결혼을 하면서 큰 위를 얻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삭이 부모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픔이 컸던 거예요. 굉장히 컸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안 나오는데 이삭에겐 그게 나와요. 그리고 이삭 한 사람을 아마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태중에서 아이들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져가죠. 여호와께 묻자온대,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 약속이 언제 일어났어요?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놈은 저렇게 버려야 되겠고 이놈은 써야 되겠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뱃속에 이미 태어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장자권은 자녀에게만 있어서 이 첫 번째 난 아이들만 주어놓은 게 장자권이잖아요. 그 장자권을 주거나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뒤바뀌는 것은. 그 뒤바뀌는 것은 미리 약속을 해놓고 생활 속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뒤바뀌는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사고, 그 명분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다.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는 멸시하였더라. 장자권을 멸시했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에서를.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리는 아주 엉뚱한 사람이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 영원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자, 그건 행위적인 거예요. 나중에 팔려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직 부르시는 이름을 말미암아 이렇게 되게 하셔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이라. 창세기로 왔다가 말라기로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다 반영된 거예요. 야곱의 그 핏줄이 갔어요. 이삭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아들과 싸울 경쟁자가 없잖아. 일단 하나님께 제껴놨으니까.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딱 태어났잖아요. 한 태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돼야 되거든. 둘은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를 탈락시키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왜 안 돼요, 야곱은? 예선 안 돼요? 근데 에서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다혈질의 사람 같은데 아주 남자다운 남자예요.
여자들이 보기에는 혹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야곱은 죽을 수 없거든요. 형님 돌아올 쯤 돼서. 장막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서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 남자야. 죽을 수 없다는 것은. 엄마가 이뻐하는 거지. 죽을 잘 써가지고 맛있게 해놓으니까 얘가 배고파가지고 막 들어오면서 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명분이 뭐야? 아예 멸시를 해버리고 말아서 형 장자권 주면 내가 줄게, 한 그릇 줄게. 그래서 그냥 바로 죽으려고. 멸시하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자기도 멸시를 받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요.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영적 흐름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결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서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결정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사람들 왜 안 다녀요? 그러니까 또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영적인 핏줄에 들어온 사람들이 왜 못 들어오고 그래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나와 있죠. 육신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 교회 안에. 근데 영적인 혈통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서 얻는 게 없다고 말이야. 신앙생활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지옥에 가 있단 말이죠. 왜?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의. 이게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 하래요? 하나님께 부러워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가지고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절하고 춤추며 돌고 있는 모세가 그때 다 그걸 깨트리면서 내 편 쓸 사람 나와라 해가지고 그 레이저스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찬을 하나님이 봤을 거 아니야. 모세가 하는 것을 봤을 건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야.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고 너로 내가 큰 민족 만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끊을지라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이때는 내가 지나가지만 그럼 결국 죄를 갚아요. 왜? 그 사건을 하나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봤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잖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또 불신하고 이랬을 때 이때는 하나님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죄를 죄로 갚는 것이 그들 40년 동안 강에 살면서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죄는 갚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자는 불쌍히 여길.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모세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어떠한 자리에 지금 영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지금 들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신앙관은 그것이 지금 당장 있어서 만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을 찾아야 되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산다.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내가 그 영적인 걸 찾아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도 그냥 지나간다 이 말이야. 시간을 막 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치롭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 얼마나 괴롭히냔 말이에요. 안에 왔으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잖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있었는데 결국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그때까지 기회를 준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해요. 그렇게 될까 봐. 나는 이제 견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은총을 이미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그걸 못 받아서 힘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면 되냐고. 교회 다니는 행복해야 되는데. 진리를 알면 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이제 자유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긍휼도 내가 정하고 불쌍히도 내가 정하는 거야. 네가 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하는 자, 나 긍휼 받을 거야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다른 박질하는 자, 내가 그 긍휼을 받으려고 달려가야 다른 박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과 나오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내가 그걸 얻어낼 거야.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헷갈릴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디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까요? 거꾸롭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답을 못하겠죠. 하나님 답을 안 줍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걸 만나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내려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려오고 막 그러거든요. 위로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가서 와요. 마음의 평화가 와야지 기도가 된 거지. 응? 기도를 주라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이건 뭐 형식적인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긍휼하심을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 비우고 하나님의 긍휼만 구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심령 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걸 구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는 순간에 여러분들 이마에 오십니다. 긍휼히 여길 것은 그 여김을 주시려고 내려오십니다. 그때는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것은요, 자기를 비우고 100%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딱 내려오시더라. 그 은혜를 입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날 몇 주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하신다. 계속 기도를 했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긍휼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은혜였어요. 긍휼을 여길 자는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진심이라면은 여러분이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오직 그거 하나만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것만. 그 심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된 거예요. 그 심령이 찾아졌을 때만이 하나님 내려오시는 거야. 임재하셔서. 그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게 많은데 내 안에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다 있어. 세상 신 몇 가지.
믿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 그런 걸 다 포기를 해야 그 하나님 공을 주시는 거야. 왜? 세상 걸 의지하고 있는 심령한테 뭘 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 두고 있잖아, 심령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하나님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분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찾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궁일이 온다는 말이에요. 궁일이 요청했을 때. 네, 그건 거고, 이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를 위하여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거 보시면 바로를 세웠는데도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로 말미암아 너를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만 너무 필요했다는 거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막 고레스를 갖다가 막 그리스도라고 막 기름 부은 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죠. 그게 구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가 필요했던 것이죠. 긍휼의 베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그에게 줘가지고 그걸 주게 만드는 거지. 중간 역할이지. 그가 한 것이 자기 구원이 아니야.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갈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신이란 말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이것도 그게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게 하나님 미신화 만들면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구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 이제 구원 받은가 보네.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해주고 하나님 많이 사랑받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구원일 것 같아요? 예수님 피가 없는데, 회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깊은 은혜를 받아야? 껍데기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땅에 이름이 전파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딱 보면 항상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분이 보여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냥 공짜로 받는 거지. 자기 노력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안 나오려고 하다가 나오게 된 거지. 억지로. 왜? 6월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완전히 구별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딱 구별해버리니까 나온 거지. 하나님 그런 구별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나왔어요. 거기가 아주 정점이에요. 18절에 그런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긍휼을 여김도 하나님을 말미암았다. 16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18절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는 완악해 한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은 없어요. 우리는 노력한다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이 자기가 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안 내려오면 자기 노력으로 구원 받아요?
그건 자기가 기도는 했을 뿐이야. 왜? 하나님 필요하니까, 힘들어서, 내가 위로가 필요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간 거잖아. 그건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지키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들으라. 그렇죠?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명령을 지키면은,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긍휼을 베푸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 하는 자, 하시고자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will이에요. will,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방식대로 세상은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도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니까. 나중에 보면 다 은혜로 된 것이었어요. 그분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지 않으면, 피를 준비해 놓지 않고 부활을 준비해 놓지 않았으면, 이루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은 걸 내가 받는 것 뿐이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나는 조금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을 구원받았다고? 무슨 말이 되는 얘기 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쓰셔서 이 복된 진리를 여러분이 얻으시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소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것들은 너무 많고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은혜 받는 일이 제일 큰 거야 지금. 받은 다음에 할 일 너무 많아. 수 없는 생명도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이 은혜를 알고 그냥 집에 누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아마 하나님이 시킨다면 어디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저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오라고 하면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자꾸 주시니까 뭔가 열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아굴골짝 그 깊은 곳에 가야 되겠죠. 골짝이라도. 죽음의 땅으로 가야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해서 한 생명이 산다고 하면 그를 살리러 가야 되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 생명을 보냈다면,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은데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넣으면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보내시니까 엘리야가 가잖아요. 그 중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향해서 가게 만든다. 요청하지 않으면 안 가겠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죠. 방법이죠. 하나님. 그렇게 정해져 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도 긍휼을 입기 위해서, 긍휼을 입는 것은 100% 비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 분만을 구하시면 긍휼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를 버렸는데 하나님 버릴 사람 막 자기 것 채워달라고 그러면 안아 있다가 먹으라 그래 다 그거 넣을 것이야. 그때 달콤한 꿀송이와 같은 거야. 그 순간에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애 속에 들어가기로 합니다.